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3장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제 3장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나타난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부르심 혹은 사명의 원칙이다. 이 말은 나의 은사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느끼게 될 때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내가 평소 한 번도 평생에 해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혹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일들, 주님이 시키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때는 내 은사도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잊어버리고 먼저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자, 심지어 아이들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참해서 성벽 쌓기에 집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원칙 때문에 나오는 것이 협력의 원칙 혹은 동력의 원칙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옆사람에게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그래서 이 성벽이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함께 쌓아질 수 있도록 누구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에는 누가 하는 식으로 이 모든 성벽 쌓기가 순조롭게 동역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가운데 끝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집중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각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이 부르심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모두가 집중하여 성벽 쌓기라는 한 가지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상적인 일을 중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일까지 기본적인 일까지 가장 기본 일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로서 성벽 쌓기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이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성벽 쌓기에 집중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중의 원칙, 사역할 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사역의 원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네 번째 사역의 원리는 효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Principle of Effectiveness. 효과적으로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성벽 쌓기를 통해서 보여준 효과의 원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23절이 상당히 여기에 적합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도 나와 있고 23절 보니까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효과의 원리에 연결시켰습니까? 모두가 성벽 쌓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냥 누구 집은 여기 해라, 두 번째 지도자는 이 부분을 맡아라, 세 번째 부분은 이렇게 맡아라 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조사할 때 성벽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까지도 다 조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효과적이 되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내 집 근처에 성벽을 쌓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집으로 달려가서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그만두었지만은 일상생활에 생각지 못한, 얘기지 못한 중요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집에 달려가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성벽을 쌓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또 자기 집도 보호해주고
바로 성벽 쌓는 일이 내 집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까지 들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역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역의 효과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이 일은 단순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을 짓기 위한 혹은 왕을 위한 혹은 지도자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사람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내가 세워질 목표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관적으로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쁜 가운데에서도 리더가 각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아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 사람 자신 가정 그 사람 자신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익이 되어지는 일을 만약 하게 한다면은 이것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주변에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 성벽을 쌓아서 원수들이나 방해자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밤낮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빨리 마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에 있어 볼 수 있는 효과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주소와 집의 지도와 모든 것을 그려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1장에서 봤나요? 2장에서 보았군요. 2장에서 볼 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 3일 쉬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성벽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성벽만 조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벽 주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이름까지 다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에게 성벽을 쌓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비전을 던질 때 이미 그 사람들이 일해야 될 부분에 성벽 쌓기 한 부분들을 그 살고 있는 집과 연관을 지어서 지도까지 다 만들어 내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치밀한 리더십입니다. 빈틈없습니다. 아무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집 지키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불러시키시는 성벽 쌓기이지만 그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성벽을 쌓지 않았을까요? 효과적인 리더십입니다. 효과적인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원리는 책임의 원리라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45구간으로 섹션으로 분리해 가지고 10개의 성문을 거기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의 책임자 그리고 각 성문을 세울 책임자를 세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일까? 잘 생각해 봅시다. 리더십에는 두 가지의 리더십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리더십은 중앙집권적 리더십, 중앙집권적 리더십. 이것은 중앙에 있는 리더가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집권에 있는 리더만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일일이 간섭하면서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공나라 판나라 몇 시에 일어나라 모든 것을 간섭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팀들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척하고 실제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집권 체제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에서는 사실 큰 효과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공산주의적 체제가 좀 이와 연관이 있지 않는가. 또 대통령제 중심의 나라에서 때때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해봅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스타일은 팀 분산화 체계. 이건 뭔 것이 아니 리더가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팀에게 자기의 부분의 책임을 완전히 일임해 줍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런 길로 하든지 저런 길로 하든지 그것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관여하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말라. 그러나 완전히 완성하고 난 뒤에 이것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팀원들도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만들어라. 다시 말해서 중앙집권체제와 다른 것은 팀 리더에게 모든 책임을 맡길 뿐만 아니라 자율권도 주어서 스스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어서 일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이런 후자의 방법, 팀 분산화 원칙을 의해서 사역을 펼쳐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책임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팀 리더에게 책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책임을 졌더라면 모든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마치 싹군처럼 월급 받는 정도만, 나에게 맡긴 분량만큼만,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고 각 섹션별로 팀 리더를 세우고 팀 리더에게 너희들이 역량껏 이 모든 일을 행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그들이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리의 5번째인 책임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원리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격려. 느헤미야는 굉장히 꼼꼼하고 책임감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강하고 타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치밀한 목표의식, 정확한 계획성에 의해서, 그리고 반대자들을 뚫고 나가며 강한 리더십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느헤미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또 좋은 점이 무엇인가? 눈물의 리더였고, 이 사람은 감성의 리더였고, 혹은 동정의 리더였다 하는 것을, 그리고 동일시의 원칙을 가진 리더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과 연관되어집니다. 이 리더는 일만을 성취하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격려의 원리, 사역할 때 리더에게 부족하기 쉬운 부분이 격려의 원리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하고, 힘들지만은 우리 리더가 저렇게 말하니까 나도 더 힘을 내야 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 이것은 좀 더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격려의 원리.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300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한백의 아들이 한 부분을 잘 중수했다 이러면 되는데, 힘써 중수했다. 느헤미야가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쩌면 재능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힘을 다해서 중수하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것을 적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후대에 읽는 사람이나 그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요?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자, 서로를 돌아보고 참 잘했다. 야, 오늘 정말 음식이 맛있네. 다른 때보다 더 맛있네. 여보, 언제 이 집을 다 치워놨어? 혹은 남편에게 여보, 참 오늘 직장에서 수고 많았지. 당신 팀장이 좀 어려운 사람이라면서 근데 당신 오늘 얼굴이 좋은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가 봐. 이런 격려의 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서로 간의 삶에 힘을 얻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 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3장을 통해서 우리는 6가지의 사역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원리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격려할 수 있는 감성의 사람이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성의 사람이면서도 강한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의식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계획성을 가지고 면밀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이 모든 성을 완공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저도 이것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을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정말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고, 또 리더십도 그 리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사회 가운데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